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은 어린 사람이 임금이 되고 곧 잔치를 좋아하는 자들이 대신이 되면 그 나라에는 화가 있다. 그리고 귀족 출신의 사람이 임금이 되고 대신들이 자기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성경 어느 곳에 어린 사람이 임금이 되었다고 나라가 망했다고 합니까? 도리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나라를 바르게 잘 세웠던 임금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아스는 겨우 7세 때 왕이 되었지만은 그 선왕이며 할머니인 아달랴로 인해서 더럽혀진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도 왕이 될 때에 8살에 불과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는 온 나라를 그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대대적인 교회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좋아하는 자가 대신이 되면 나라에 화가 미친다. 여러분, 잔치가 많은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가 정말 평화롭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대신들 역시 잔치를 많이 베풀게 되어지는 것은 그 땅에 뭔가 태평성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전도서 기자는 어린 자가 임금이 되고 대신들이 연락을 즐기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17절은 더욱 성경 전체의 흐름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기분까지도 상하게 할 만한 그런 말들이 아닙니까? 어째서 귀족 출신 아들이 왕이 되면 나라가 잘 되고 자기 기력을 보충하려고 먹는 대신들이 많으면 나라가 복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왕 다윗은 귀족 출신입니까? 겨우 목동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 왼손잡이 에훗은 접어두고라도 입다는 창기의 아들로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생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셨을 때 나라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귀족 출신들만 직분을 주신다고 한다면, 귀한 집안의 사람만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한다면 다윗이나 에훗 또 입다 같은 자들은 그냥 쓸만한 인물이 없을 때 덜러리로 이렇게 끌어섰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실 때 이렇게 나이나 또는 신분, 재산의 유무로 차별을 두고 계신 분이라면 도대체 오늘 아무 빽도 없고 또 귀한 신분의 출신도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교회 안에 이미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살피면서 나이의 성숙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가진 자들이 직분을 맡은 교회가 참으로 복된 나라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왕과 연락하는 대신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왕이 어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은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리다는 말입니다. 실상 성경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5절에서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이 늙고 둔한 왕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에서도 너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지만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람이 없으므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를 먹었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어른이지만은 어린 아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르호보암은 나이 41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두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나이 어린 자들의 판단을 쫓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몇 살에 왕이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헤브론에서 태어났고 또 마아가의 소산인 것을 볼 때에, 그리고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강간당한 것을 보고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을 볼 때에 적어도 그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한 때는 30대 중반이 훨씬 넘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패역함으로 빠지게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핫깃을 통하여서 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비록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았지만은 그 막내 동생인 솔로몬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다가 반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하면서 나는 아이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있을 때, 그 왕위에 오를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복을 누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을 두고 가나안 여인으로 아내를 삼고 우상의 신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세워지도록 만든 것은 그가 종은 작은 아이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너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라에 화가 미치게 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리어 나이 많은 자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분별하는 일에 어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린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화를 당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나이 많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 그의 영적인 신앙이 어려졌을 때에 그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줄 것을 경고하셨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약속의 땅에서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이 나이는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어린 왕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화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연락을 즐기는 대신이란 말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므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임에 대해서 게으른 자들을 말합니다. 곧 분명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고 다스려야 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잔치를 즐김으로써 도무지 나라의 안위를 지키지 않는 그런 나라, 이는 필경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라의 대신들이 아침부터 연락을 즐기는 나라, 이 나라는 사실 안 봐도 뻔합니다. 대신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은 왕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서 나라의 형편을 살피고 국정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의 안위를 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는 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왕은 그들에게 삭슬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이 아침부터 연락, 곧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이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국정을 행하지 못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는 속담을 두고라도
하루 중에 가장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에 잔치를 배설하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다면 그런 대신들은 그야말로 국구를 좀 먹는 기생충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신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자신의 연락을 위해서 잔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나라의 왕이 우둔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신의 직분을 백성을 위해서 제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국구를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있는, 또 다른 대신들이 그렇게 해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왕이 최소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백성들의 안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결단코 대신들이 국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아침부터 연락을 즐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린 왕, 그리고 아침부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연락을 즐기고 술에 취해 있는 대신들의 나라, 이런 나라는 국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뻔하고, 국가의 세금은 전부 고관 대적들의 자기 배를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백성들은 곰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력을 잃은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더 이상 통제할 권을 가지지 못해서 온 나라가 죄악과 부패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두고 전도서 기자는 18절에 아주 풍요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적 석가래가 태락하고 게으름 때문에 건물이 허물어지고 있고 나태함 때문에 지붕이 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이 어리고 대신들이 아침마다 연락을 즐기는 나라에 미치는 화입니다. 집이 허물어지고 지붕이 새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구약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과 대신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 나라가 허물어지고 지붕이 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새 이스라엘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영적으로 미숙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화를 당합니다. 실상 신앙이 어린 자가 그 나이와 신앙 연륜만으로 직분자가 되고 교회의 부모가 된다면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 자녀들이 그 나중이 어떠하겠습니까?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어리고 게으르다면 교회는 결코 자라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교회 직분자들을 가르치며 인도해야 할 직분자들은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아침에 연락을 즐기는 대신들처럼 게으름 피우고 또 주님의 집에 소유를 탕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열심을 쫓아서 주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내팽개친 채 교회 일을 한다시고 쫓아다니고 자녀들의 온전한 지붕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부모가 자녀 양육에 게으른져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없고 주의 교양과 훈계에 나태한져 아이는 그 허물어진 지붕으로 들어오는
온갖 세상의 죄악된 풍속을 쫓아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언제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해주지 않는 것이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이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에 대한 그 의무를 소홀히 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보다 자신의 연락을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렵도록 만드는 것, 언약의 교제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자녀에게 언약의 교제, 공적 예배와 또 성교의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녀를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조소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로 임명을 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중책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때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이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분자들은 어린아이들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언약으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 경험만 늘어놓고 맡겨진 직임에 대한 언약적인 이해는 무지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직분을 수행하고 교회의 자랑보다 자기 체면이나 명예가 우선이고 성도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나 잘해서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드는 자들은 그 신앙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어린 아이의 수준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자기 명예나 과실을 위한 도구로 삼거나 성도들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나 다른 직분자들과 힘겨루기를 하듯이 자기 일에만 열중인 사람들은 그 신앙이 딱 그 아침부터 연락하는 자들의 형태를 가진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직분자들을 본으로 삼겠습니까? 누가 이런 직분자들의 인도를 즐거워하고 그 가르침을 기뻐하겠습니까? 도리어 수치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린 나이에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직분자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생활과 유익만 위하여서 연락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력을 보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생활을 살피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을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주의 몸된 교회를 퇴락하게 하고 위험하게 만들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의 직분적 사역에서,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어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자로서 자기 연락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부지런히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귀족의 아들과 마땅한 때에 먹는 대신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그 중심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고귀한 뜻을 세우고 주의 정하신 때를 따라 힘을 다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여기서 이 귀족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 가문의 아들이나 금문세가의 아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이 어리다는 의미가 언약에 대한 의미이듯이 이 귀족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로 알고 그 언약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유일한 귀족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참 귀족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가정에서 자란 자를 오늘 본문은 귀족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참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떠합니까? 비록 혈통적으로는 양을 치는 목동의 가정에 불과했지만은 그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천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인해서 기뻐했고, 그래서 그 목동으로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배우고 또 묵상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내가 양을 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이빨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노래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들을 인도하시고 또 보살피시는 것 같다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 귀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비록 스스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나는 어린아이라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릴 때에 그 나라 곧 온 이스라엘이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열왕기상 10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온 이방인들도 그 나라의 백성은 복되고 그 나라의 신복들 대신들은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대신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나라를 구하지만은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 언제나 그 바탕에는 훌륭한 왕과 충성된 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대신들은 결단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오직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합니다. 이런 나라에는 기쁜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혜롭고 충성된 대신들은 이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즐기면서도 결코 자신의 연락을 즐기지 않습니다. 먼저 나라의 살림을 살피고 또 백성들의 덕을 먼저 생각합니다.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를, 또 백성들의 덕이 되는지, 국정의 운영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지,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국정에 누수가 생기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싹스로 불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제대로 먹고 마심을 통해서 더욱 나라와 건세를 위한 일할 힘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참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섬기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원리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드로는 모세가 홀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로 힘들어할 때에 모세의 재판을 도울 재판관을 세울 것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직분자는 재덕, 곧 능력과 덕을 두루 갖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더 나아가서 죄를 미워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가 일철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죄를 미워하고 또 진실되어 그 백성을 돌아보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교회 안에 덕을 먼저 세우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자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건덕을 살피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할 마음이 없는 자를 직분자를 세운다면 교회는 쉬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직분자들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원리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 거기에는 나이나 사회적인 신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자들, 곧 책망할 것이 없고 분당을 짓지 않고 건신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잘 접대할 줄 알고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도 잘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를 세우라고 권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가진 자들을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기처럼 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투기하고 참을 줄 모르는 자들은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기족의 아들과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 언제든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직임을 감당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족으로서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참 기족의 아들 같은 왕이고 대신들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부모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구원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적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행할 때에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구속과 언약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겠노라고, 또한 이 아이가 입교회 문답을 할 때까지 가정에서 믿음의 본으로 가르치고 교회 각종 교육을 통해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또 아이가 자라갈 동안에 자칫 세속적인 교육과 문화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경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훈계를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서약,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이 한 서약을 따라 가정의 직분자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고귀한 삶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이 참 기족의 아들이고 또 적합한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직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족의 아들로
또 지혜로운 대신들로 주의 나라인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게 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 기족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기족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비록 나이 30에 불과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행하심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믿음의 기족으로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친히 그분은 당신의 직분을 당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나이 30에 불과한 왕이셨지만은 사람들은 그분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했고 도리어 그분의 말과 행실과 사랑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대신들인 제자들은 또한 어떠합니까? 그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기력을 보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마땅한 때에 먹고 마십니다. 여기서 이 대신들은 마땅한 때에 먹는다는 말은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속하게 책무를 다하여 감당한 후에 주어진 식물을 적당한 때에 먹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대신들인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일을 다했다고 해서 주인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부여받은 직임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배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주의 나라와 백성을 그 영혼을 위해서 땅끝까지 왕의 사신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다만 주의 교회를 보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한순간도 자신들의 연락을 위해서 마시거나 먹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다만 주의 몸된 교회를 보양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족의 출신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신들을 통해서 가장 존귀한 기족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깨달아 그 나라와 백성을 복되게 할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족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땅한 때를 따라 먹고 마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강건하게 하는 충성된 대신들처럼 여러분의 삶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들 중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더욱 존귀한 자들을 택하여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성도들을 주의 나라를 따라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약하여 지지 않도록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영적인 기력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 여러분의 모든 언행이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치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부터까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해서 모든 이들의 본이 될 때에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그때 온 성도들이 참 기족의 아들로 자라서 더욱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대신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더불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으로 바라고 살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족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노예가 또 노예의 자녀가 된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정도입니다. 더불어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장로로 대표되어지는 직분자들, 그가 집사든지 또 봉사를 위한 위원이든지 그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섬기며 자기 기력이 아니라 온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할 때에 항상 존경하고 그들을 가르침에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고 잘못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보다 부족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함부로 비난하거나 뒤에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럴수록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라가고 주의 몸과 그 지체된 교회를 위해서 기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주의 언약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연락을 위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귀족의 아들들이 된 자들로 주의 나라인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언약에 대해서 지혜롭고 주의 나라에 충성된 대신으로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왕이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성도들은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귀족의 자녀로 자라가고 더욱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온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잘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자들을 존경하시고 이들이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되고 점점 더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로 자라갈 것입니다. 아멘.